반갑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시기에 또 바쁘실 텐데 참 훌륭하십니다. 이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좀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하는 부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처님, 내 마음은 깨지기 쉬운 거울과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서운하고 슬프고 애롭고 화가 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나도 말 한마디로 남에게 아픈 상처를 줍니다. 남의 말 한마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괴로우며 미움은 미움만을 만들어낼 뿐이며 미움은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엔 오로지 지혜와 용서와 이해와 자비만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네, 이제 손 내리세요. 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조그만 게 까분다고 조그만 사람을 늘 무시를 했어요. 요 조그만 게 까분다고. 근데 이 코로나는 말이에요. 이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10,000배로 확대를 해야, 뭐 100배,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로 확대를 해야 보일락말락한 그렇게 작은 놈이에요. 요 조그만 놈이 그냥 막 사람을 잡아간다니까요. 이 코로나는 코만 있지 눈이 없어가지고 베는 게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고 그냥 막 잡아가요, 그냥. 근데 이 코로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만 끼면 절대 안 걸립니다. 그게 천적이 있어요,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280명 정도가 사망을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5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 이미. 앞으로 얼마가 죽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스크를 꼭 끼시고 이 병고액난의 바다를 빨리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50대 정도 되는 부인이
저 시장에를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반지를 하나씩 놓고 팔지만 재래시장은 무더기로 놓고 팔아요. 이렇게 액세서리 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수 없는 여자들이 그 반지를 그냥 주물럭 해다가 갑니다. 만졌다 놓고 만져놨다 놓고 뒤집고 막 그냥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다 버렸어요. 만졌다가 놓고 버린 반지 중에 또 어떤 여자는 그걸 삽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렸는데 이 여인은 또 그 반지를 버린 반지 중에 하나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끼고 다녀요.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지를 만지는 세궁업자가 보니까 저거는 조선의 왕비도 찰 수가 없는 반지예요. 굉장한 반지예요. 근데 보니까 별로 부자 같지도 않은데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대단한 반지를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복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라고 나 저 시장에 가서 25,000원 주고 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금은방에 가서 이제 돋보기를 놓고 이렇게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 5억짜리예요. 5억짜리. 근데 이게 좀 역사가 있어가지고 경매시장에 내놨습니다. 이거 다 방송이나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경매에 붙여가지고 9억 3천에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5억짜리 이 반지 차고 다니겠어요? 겁나서 못 차고 다녀요. 어디다 벗어놓을까 봐 겁나서도 못 차고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 대단한 반지인데 묘한 거는 말이에요. 수 없는 여자들이 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버렸어요. 그냥 만지기만 하고 버렸는데 이 여자는 그걸 골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눈에도 복이 들어있고 이 말 속에도 복이 들어있고 이 손에도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골라도 꼭 저기 안 좋은 반지만 고르지 좋은 반지는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죠? 뭐 하여튼 수백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수천 번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연필을 굴렸어요. 연필을 굴려가지고 이제 2번이 나왔어요. 그럼 2번에 동그라미를 쳤다가 기분에 꼭 3번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2번이 정답인데 잘 골랐는데 X차를 치고 3번을 고릅니다. 그래야 빵점을 받는 거예요. 묘하게도 꼭 틀리는 답만 골라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맞는 답을 고르면은 불안해. 꼭 틀린 것 같아. 복이 없으면 말이에요. 꼭 틀린 답을 골라야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꼭 맞은 것 같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문제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고르는데 이상한 거는 꼭 정답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 100점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명나라를 건국한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이제 초대 황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집이 가난해요. 근데 그때는 들판에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입이라도 던다고 절루다가 보냈어요. 어린애를. 그러니까 주 원장이 그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그 이제 큰아버지 아들은 뭐 장명가한테 이름을 돈 들어가니까 우쌍자를 써가지고서 상일이, 상이, 상삼이, 아홉 번째 아들은 상구, 상팔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버지 아들들은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중일, 중이, 중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에서 중일이요. 중사 이렇게 지고, 이 셋째 이제 아버지 아들은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일이, 하이, 하삼,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주 원장이는 두 번째 아버지 아들인데 여덟 번째예요. 그 이름이 중팔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절에 이제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절에서 이제 어렸을 때 와가지고 한 20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내가 황제를 될까, 황제가 될까, 부처가 될까? 아니 무슨 나한데없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너 뭐 될래? 그러면 그런 말 하겠어요? 더군다나 행자가, 그게 이제 자기 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업이.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될까, 부처가 될까, 그러다가 침을 여기다 놓고서 탁 튀기니까 이쪽으로 가면 황제가 되고 이쪽으로 하면 부처가 되겠다. 지 혼자 그런 거예요. 누가 시킨 사람도 없어요. 탁 이쪽으로 튀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황제다. 그러니까 절에서 나가요 또. 뭐 나가라고 한 사람도 없고, 이게 묘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도둑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요. 도둑질을 하면은 이게 나누잖아요. 근데 지 스스로가 도둑질 이렇게 해오면은 내가 황제인데 황제가 돈을 만지면 되나 이래가지고 자기 몫을 안 받아요. 10명이 가면은 10분의 1씩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는데, 나는 안 갖는다고? 그냥 안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칫솔이건 치약이건 수건이건 신발이건 한 켤레씩 사오니까 다른 사람은 더 많아. 어떻게? 예? 더 많아 그냥 막. 또 나눠줘 그냥.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갈 때는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 빼놓고 서로 막 데리고 가려고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둑의 두목이 죽었어요. 그럼 투표를 하는데 누구를 두목으로 만들 것이냐. 주목으로 두목이 된 게 아니에요. 주원장이가. 남들이 다 지거를 안 챙기니까. 그래가지고 두목으로 그냥 모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타고 대궐 담장을 넘어가가지고서 명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업이에요. 내 생각이 평생 동안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남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알고 사용해 놓은 마음은 5%밖에 안 돼요. 이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95%가 무의식이에요.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무심코 나오는 거지. 내가 요거를 만져야 되겠다. 만지고 싶다. 이러지 않잖아. 그냥 만지고 싶지. 그게 업이에요. 뭐 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업, 직업, 농업, 취업 다 업자잖아요. 그게. 맨날 업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손에다 복을 쥐어줘도 복을 감당을 못합니다.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바람이 불고 똑같이 꽃이 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느냐 이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생각이.
우리나라는 로또가 뭐 몇십억밖에 안 돼요. 1등을 해도. 근데 저 외국은요, 뭐 수백억, 수천억이야 그냥 막. 전부라도 숫자에 그냥 막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로또를 샀는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1등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이 복권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세탁기에 돌려버린 거예요. 그 판매점은 인정을 해요. 흔적은 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안 줬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내 손에 들어와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느 지명을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그 남자가 돼지 꿈을 꿨어요. 꿈에 2마리가 들어왔어요. 그걸 사다가 부인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막 그냥 바가지를 긁어요. 당신 미쳤느냐고. 이게 되느냐고. 이게 800만 문지 일이에요. 복권이. 그러니 그게 되는 게 아니죠. 800만 문지 일인데 이게 되느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막 바가지를 긁어요. 그리고 자, 복이 없는 사람이 수십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권을 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사정해. 이거 좀 사라고. 이거 좀 사라고. 그럼 이웃집 여자는 남이 버리는 거는 사기 싫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억지로 사라고 근데 사고 싶겠어요? 아이고, 저거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유난히도 평상시와 다르게 참 애고를 해, 사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기분해 보니까 팔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아이고, 그냥 내가 한번 봐줘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이 여자는 팔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이제 본전했잖아요, 이제. 예? 막 기분이 좋아.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게 1등짜리, 2등짜리였어요. 그때 돈 5천만 원인데 지금 수십억이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남자들한테 묻습니다. 자, 아내가 그 수십억 복권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면은 자기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만 놔둡니까? 당연히 쫓아버리지. 이런 사람도 있고, 당장 이혼해 버려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남자는 아유, 그래도 마누라인데 데리고 살아야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내 마누라인데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금방 버린다고 하는 남자한테 내가 그러죠. 그 당신 부인이 그 수십억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복이 있는 여자였다면은 당신한테 왔겠습니까? 재벌한테 갔지. 똑같이 복이 없어가지고 만났는데 똑같이. 예? 이제 그 아내까지 버리면, 쪽박을 깨버리면은 당연히 평생 혼자 호래비로 살아야 된다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그 남자도 그렇지. 지가 가지고 있다 차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주는 순간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 들어와도 복이 없는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모임에 참석했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수미산 꼭대기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도리천의 선견성에 올라갔다.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곳의 광경은 이 지상의 세계와는 다르다. 궁전과 숲이 갖가지로 아름답고 하늘나라 사람들이 꽃을 뿌려 땅에 가득하다. 의복나무에서는 몸에 꼭 맞는 멋진 의복이 나오고, 저 극락에는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옷이 오는 거예요. 뭐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옷이 와요. 그냥
갖가지 꽃나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음악나무에서는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 아가씨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고 한량없는 천연들이 즐겁게 놀며 꿈을 꾸는 자신도 하늘 옷을 입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것을 보지만 그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한자리에 있으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거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자, 한 방에서 이렇게 꿈을 꿔요. 꾸는데 다 꿈이 달라요. 이 꿈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만큼 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 자기 복만큼 불행만큼 꾸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서 이걸 구경을 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한자리에 있으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곳에서 거니는지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런 꿈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근과 광대한 원과 모든 부처님의 공덕닦음과 지혜와 부사의한 자유자재하는 신통 변화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보살의 청정한 눈이 없는 까닭이다. 이 보살님은 청정한 눈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천상세계 지상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법당 안에 가득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도림산을 오셨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신 겁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오늘 도림사를 올 생각을 못 합니다. 제가 계룡산 원호사에 있는데 원호사가 좋다고 이제 인천에서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3시간을 찾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림사를 찾는다고 왔다가 못 찾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다가 또 그냥 가는 게 전화 받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도림사를 가야지. 소문 듣고서 바로 마음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번을 도림사 얘기를 들어도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업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그 사람의 업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마음이요. 그게 업이에요. 제가 이제 원호사를 지을 때 한 10년 됐습니다. 9년. 남편한테 매일 얻어맞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65만 원씩 받아요. 포크레인은. 돈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은 이제 소위 계곡이라고 그래요. 정신병원에도 네 번인가 갔다 왔어요. 마누라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도망을 가면은 밤새도록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안 왔느냐고. 이런 사람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발 때리지만 않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맡아도 술을 안 먹었을 때는요,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천하의 호인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게 돌연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괜히 일을 맡아놓고도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그냥 자빠져 자는 거 하루 종일. 뭐 술에 채가 못 일어나니까 누가 일을 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요양보호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살아요.
애들 애 둘 키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집에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써버리는 거지. 그런데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 보살님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얼굴이 제대로 펴져 있었겠어요? 에? 보시를 하겠다고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눈물이 나요. 돈만 받아. 보살님 200만 원을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에? 저 10만 원만 내시고 그냥 190만 원 가져가서 쓰세요. 이 피 같은 돈인데 이 돈마저 없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아니 보시 해내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더 하라고 열판에. 에? 근데 그 보살님이 절대로 이걸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꼭 보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못 가져가시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보살님 중에 선을 150번을 봤어요. 150번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본놈이 자꾸 와가지고 본놈이 자꾸 와서 40번은 2번씩을 봤대요. 두 번 본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잘 생겼어요. 아이고 그러면 참 잘 택하셨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끼로 발등을 찍었대요.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놈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좋은 놈 다 싫고. 이게 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살님 얘기가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은 이런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좋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생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원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이제 포크레인을 팔았어요. 그래서 포크레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술 끊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끊어져요. 담배도 힘들지만 딱 끊어버리고 매달 400만 원씩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착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일이 자꾸 안 됩니까? 복을 짓지 않은 겁니다.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힘으로 업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업을 10개를 지었으면 10개를 고스란히 받아야 돼. 이건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업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복이 많기 때문에 복이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오늘따라 안 온다니까 차로다가. 그 이상한 일이요. 예, 앞으로 도로임사에 열심히 나오시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업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